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었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 그들의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3절과)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학생 때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때 학생들의 모습 속에는 공부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도 일의 어떤 수고와 또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언제까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될까? 가정에서도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볼 때 이 자녀 양육만큼 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자녀들을 돌봐야 할까? 만약 우리 인생에 처음이 있을 때 마지막이 없다면 학생들처럼 또 직장인들처럼 아니면 부모처럼 우리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고 또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될 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요한이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어요. 아마 이 두루마기는 그동안 뭐 에스겔이나 또 다니엘 선지자를 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 그동안 있었던 많은 것들이 마지막 때에 끝나는 그런 이 종말의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졌고, 그리고 이 두루마기가 누구든지 그 두루마기를 3절에 보니까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을 때 그 마지막을 열 수 있는 그 두루마기가 봉하여졌고, 누구도 그것을 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요한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더 이상 펼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늘의 계획이 땅에 실현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나아가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끊임없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신앙의 박해를 받게 될 수 있을까? 만약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우리는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하늘의 계획이 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에 땅에서도 하늘의 구원의 계획이 마지막에 실현될 수 있는데,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모습들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끊임없이 이 신앙인들을 어렵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이런 역사를 지배하는 이 모습들이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앙의 어려움들이 이 성도들에게 찾아왔을 때, 마지막이 있다면, 또 마지막 때를 이뤄 나갈 수 있다면,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은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볼 때에 누구도 그 두루마기를 필 수 있는, 열 수 있는 그런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요한은 결국 어떻습니까? 크게 울기 시작해요. 마지막이 찾아오고 마지막 심판이 도래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누구도 이러한 두루마기를 개봉하고 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하자. 또 직장인들도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조금 더 참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내가 언제 좀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면 이제 자녀들의 어떤 삶에 새로운 기쁜 날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도 견디고 참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도 또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언젠가는 성취되고 또 그 말씀 속에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 마지막 때를, 종말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은 이 임봉된 그 두루마기, 누구도 열 수 없어 그렇게 슬퍼할 때에 5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 임봉된 이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그분을 소개하게 돼. 우리 한번 5절에서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떠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하게 됩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더 이상 마지막 때 그 두루마기를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그 두루마리를 필 수 있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이겼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자였다, 어린 양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개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구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의 그 심판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시작하는 분은,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누구도 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요한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있구나.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뤄나갈 때, 신앙을 붙잡을 때, 세상의 지배와 박해와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이 구원자 되시기보다는 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때, 그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하늘로 올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마지막 때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두루마리를 펴실 때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예수님, 이제 재림주,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는 거예요. 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 그 심판주, 마지막 때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돌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과연 나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또 유혹도 있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든 일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나 나에게 좋은 나의 어떤 탐심을 하나하나 채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의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장 지금의 삶은 견디기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봉된 그 두루마기, 마지막 이 땅에서의 하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자, 조금 더 견디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뤄 나가실 그 구원의 완성된 그 모습을 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황제로 인해서 또 신앙을 붙잡는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믿음의 길, 또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이 어쩌면 초대교회만큼 점점 우리에게도 세상으로부터 신앙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또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을 때도 있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세상의 그 풍조 앞에서 점점 구별된 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세상 풍조에 떠밀려 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중심에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살아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 속에 이 종말론적 신앙,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조금 더 참아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늘 매일 기도할 때에,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중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10절도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8절 말씀을 주목하면, 자,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금 대접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의 향,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돼도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 얘기할 때 주님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그 향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다, 묵시다, 감추어졌던 일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알 수 없었던 우리 인간의 마지막 때, 우주적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우주적 종말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줌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결국은 마지막 때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금 당장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도 있지만 장차올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일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그 종말의 때를 확신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너무나 많지만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